오늘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지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구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학생님 467쪽입니다. 하셨으면 할렐루야. 지구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보셋이 분해여 그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 취하되 그 남편이 저와 함께 오되 오며 비을함과 바울임까지 따라오더니 아브넬이 저에게 돌아가라 하며 돌아가니라.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난 여러 번 다윗으로 내 임금 장교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종 다윗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으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이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구하려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정자의 시ben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가 함께한 통제의 잔치를 배설하였다. 할렐루야. 아멘. 참으로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기간에서 아버지 귀한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하셔서 언제나 믿음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귀한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찬양 가운데의 삶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되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기름 부으셔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서 먼저 귀한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사무엘하 3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자라는 말씀으로 시간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에 함께 하셔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정말 그 귀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열매를 위하여 간절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한 주간에 잘 지내셨지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형제요 자매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한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 1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과 구별됐다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언제나 믿음 안에서 귀한 생명의 귀한 삶을 들여서 하나님 영광을 다 드릴 수 있는 은혜로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저도 한 주간 하나님께 바쁜 일정을 보냈습니다. 언제나 믿음 안에서 정말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귀한 은혜를 또 나눌 수 있도록 더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왜 계속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통일이 지연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의 수하에 있던 바로 아브넬이었습니다. 그가 다윗에게로 돌아섬으로써 인해 통일 문제가 해결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압은 바로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은 복수심으로 인해서 아브넬을 죽이고 말게 됩니다.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을 슬퍼하며 애가를 지었습니다. 아브넬은 사울의 군장으로서 이렇게 사울이 죽자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다윗과 맞서 싸운 아주 오래 싸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스보셋과 다툼이 생기게 되자 그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돌아서게 된 것입니다. 아브넬은 이스라엘 장로들도 다윗을 원하며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려고 하심을 그는 바로 정말 돌아가는 정세를 통해서도 또 사무엘을 통해서도 그는 깊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다윗에게 돌아와 새롭게 충성을 하고자 합니다. 그가 오랜 동안 다윗과 맞서 원수노릇을 한 사람으로서 다윗에게 돌이키기가 결심을 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돌이켜 다윗으로 돌아옵니다. 아브넬 한 사람의 회개로 인해 이스라엘의 통일 문제가 해결이 된 것입니다. 다윗은 반역자를 끝까지 반역자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가 적이었지만 그는 마음을 믿어주고 평강으로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신뢰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인간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압은 자기 감정과 복수심을 가지고 아브넬을 대합니다. 그는 아브넬이 회개한 객관적 사실을 알아보려 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자기 감정대로 그를 판단하고 복수의 칼을 휘두르게 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안에서 사람을 보지 않고 자기 감정과 편견을 통해 사람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판단이 바로 심판의 자리에 앉고자 하는 죄를 범하여 하나님과 다윗을 슬프게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살아가는데 바로 우리 인간이 오판하기 쉬운 마음인 것입니다. 아브넬은 오랫동안 다윗을 괴롭혀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브넬을 죽인 요압을 오히려 저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넬의 죽음으로 진정으로 애통해하고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며 애가를 지어 불렀고 시금을 전폐하였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그렇게 괴롭혔던 사람에게 어찌 이처럼 깊은 사랑을 애가를 지어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노골케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 번째로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3장 18절 말씀에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였음이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보는 말씀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해 말씀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면을 시켜 다윗에게 기름 부으셨을 때에 실상 그런 다윗의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통해서 주님은 오늘도 일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서서 하나님 안에서 아브넬을 보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의 편에서 서서 또 아브넬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깊은 경외심과 백성에 대한 사랑이 인간적 감정을 초월한 것입니다. 그 감정을 회복할 수 있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복하게 된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고 고난과 아픔의 길을 걸어왔지만 이미 하나님의 이 은혜가 다윗을 통해서 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진실로 겸손하고 바다같이 넓은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브넬은 나라를 다윗에게 넘겨주기로 하고 다윗을 만나 구체적인 협상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아브넬에게 동생 아셀의 일로 원함이 있던 요압이 그 소식을 듣고 협상을 끝내고 돌아가던 아브넬을 다시 헤브론으로 들어오도록 유인해서 끝내 암살하고 맙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사울의 넷째 아들 부친 사울왕이 죽은 후에 7년 동안 이스라엘 왕위를 다윗과 겨루게 됩니다.
다윗이 왕이 오르자 5년 후에 사울 왕에게 충성하던 아브넬이 요압에 의하여 마하나임에서 바로 죽임을 당하지만 마하나임에서 이스보셋을 옹립하고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그러나 이스보셋을 따라 이렇게 죽어버린 후에 이스보셋은 내갑과 바나의 형제를 위하여 살아야 되겠다고 사무엘하 4장 1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국가 지도자들이 그러한 권력을 남용해서 악정을 하게 되면 결국 그 직접적인 피해는 국민들에게 미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이 말씀과 같이 경건과 단정한 중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정자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내가 착각을 해가지고 이 말씀을 주말씀 주시더라고요. 어제 이 사무엘하 두 가지 말씀을 3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하고 또 어제 또 다른 말씀을 또 주셔가지고 어제 그 말씀을 또 나중에 그 주신 말씀을 맞추면 될까 하고 특별히 본이 또 아니네 그래서 유교의 말씀이구나 하고 한 이 말씀은 또 못 잡아서 준비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내가 또 착각할 때도 있구나. 이 착각한 것도 하나님의 힘으로 말씀 더 보라고 하나님께서 저 은혜를 내려줄 수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말씀이 더 충만해야 되고 말씀이 넘쳐날 때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우리 삶 속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어려운 세대에 정말 국가 지도자를 위해서 하나님 주신 평안을 가지고 내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정에 넘칠 때, 또 사업장에 넘칠 때, 직장에 넘칠 때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늘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브넬을 통해서 이렇게 정말 이 통일 왕국이 이렇게 탄생하게 되는 하나님의 스토리가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무엘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넬의 입에서 이 같은 놀라운 돈중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다윗이 왕이 되었고 하나님이 다윗의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리고 너희가 대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제 다윗에게 순종하는 것이 너희 의무이기도 하거니와 유익도 되느니라. 그를 거역한다는 것은 지상에서 가장 큰 불행이다. 이렇게 바로 자기를 따르던 모든 사람에게 바로 다윗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아브넬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리라고 기대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가 그들을 사랑하신다 라는 사실을 백성과 그리고 적군들에게서도 알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미하고 기쁘신 뜻이 담겨 있음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3장 9절 말씀에 보라 사단의 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두어 저희로 와서 내 팔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널리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리시기를 원하시고 이 세상을 이끌어가시고 우리 만물 속에 전능자이시며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하나님은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다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는 특히 자기 소속 지파인 베냐민 지파와 장로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줄 수가 있었고 과거에는 그들을 사랑의 주역으로 끌어들였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을 속인 자가 바로 아브넬이므로 그는 다시 그들의 기반됨을 알려주는 바로 인간의 마음이지만 그가 그 저세수를 위해서 대중들이 그들을 따르게 됨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말로 말하면 기반숙인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아브넬과 약점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현명하게 처신합니다. 그것은 잘한 일입니다. 어찌되어서 아브넬이 그렇게 되었든 간에 싸움을 끝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좋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가 바로 또 왕자에 앉는다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순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상 13장 14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말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을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자녀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 역사의 스토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이끌어가신다는 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직권을 이용하는 것은 다윗으로는 정당한 일임을 말씀하고 아브넬은 민중의 생각과 그들에게 의사소통이 바로 성공했다는 것을 사실 다윗에게 보고를 하게 됨을 19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19절 한번 볼까요?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히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관하고 해보도록 하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바로 사무엘상 15장 18절 통해서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 떼어서 왕보다 더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하고 사울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89편 3절을 통해서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존귀히 하며 내 위에 대대에 세우리라 하였다 하셨나이다. 바로 하나님께서 세워가고 계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축복의 대열에서 지금 다윗은 한 발 한 발 앞서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실 말합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위에 대대에 세우리라.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심령에 넘치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축복의 판례를 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그대로 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3장 18절 말씀에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둘째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넬이 처음에는 홀로 왔으나 이제 20명의 수행원을 거느리고 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은혜가 자수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통일 왕국이 이루어져가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그들에게 20명의 수행원을 거느리고 온 그들과 함께 잔치를 배설하며 그들을 영접했다고 20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20절 한번 더 볼까요? 아브넬이 종자 20인으로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 함께한 사람을 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다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화해와 공약의 표시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수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주님의 뜻을 다윗이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바로 그 누구보다도 다윗이 나와 합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26장 30절 말씀에
이삭이 그들을 내어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기 아멜렉이 나오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멜렉은 바로 원수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삭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백배의 축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게 됩니다. 아멜렉은 존경하는 것으로 이삭을 친성평론하게 됩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지 않는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하고 잠언서 16장 7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모든 왕의 마음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말씀합니다. 바로 역사의 주관자가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왕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왕들을 백성들이 사랑하도록 해주실 것임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이 경우와 같이 계약을 두고 베푼 잔치였지만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을 바라보게 됩니다. 또 투하하던 잔치를 베풀어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삭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올 약속의 자손으로서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시고 지켜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면 그러므로 이 아브넬도 찰타전을 받고 기뻐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울의 집안에 빠지지 않게 된 사실, 내가 정말 사울에게 빠졌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고 또 생각도 해봤던 아브넬을 우리 함께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다윗 휘하에서 잘 등이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흡족하게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을 긁고 즉 혁명을 완수하고 온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넘어오게 하려고 그가 결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놀라운 비결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대상 12장 13절 말씀에 싸움을 예비한 군대 장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저에게 돌려보자 했으니 그 수요가 이러하였더라 그 말씀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지 않으십니까? 오늘 또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서 지켜가시는 바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은 깊이 믿으십니까? 그 믿음을 향하여 앞으로 온전히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다 넘쳐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결행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넬은 다윗에게 당신이 마음대로 다스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다윗의 등극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된 것임을 그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편 마음에서는 아직도 다윗이 자기 스스로 원하여 통치자가 되는 것이냐 또 말하기도 했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종종 그렇게 하지만 그는 선량한 사람 다윗을 자기와 같은 분으로 취소해버리기도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과 아브넬은 그 폭넓은 주의 마음을 다윗이 가졌기 때문에 아브넬은 다윗과 좋은 친구가 됩니다. 그들 사이의 문제는 다 하나님 은혜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통일의 왕국이 탄생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다툼을 피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과도 그래하며 모든 사람들과 화합하고 자기들은 빛의 찬양임을 세상에 보이는 의무가 올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됨을 오늘 단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을 꼭 붙드세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상 16장 12절을 통해서 다윗의 첫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금이 일어나 기름 부으라고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새가 그의 7 아들을 제대로 다 사무엘에게 소개했으나 그 중에서는 아무도 택정함을 받지 못합니다. 마침 말자가 되는 다윗은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는 없었는데, 그렇죠. 잘 못난 말자네. 얼굴 생긴 참 모습이 참 아름답고 멋지면 사람들은 좀 외모를 보죠. 좀 그러지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참 다윗이 못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기억에도 없었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사무엘은 그를 즉시로 데려올 것을 tun구합니다. 이윽고 다윗이 나타나자 사무엘은 그가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이스라엘의 왕임을 알고 다윗에게 기름 붓는 의식을 지팡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공동편에게 보면은 볼이 붉고 빼나다 하는 언어가 바로 토부라고 하는데, 좋다, 뛰어나다 라는 뜻으로 지혜와 총기가 눈에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도 지혜가 이 눈에 반짝반짝 그 손기가 어려서 정말 보는 사람이 감상할 정도로 반짝반짝한 하나님의 놀라운 빛의 그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새가 이 막내 다윗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으려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를 들여있게 한 채로 한 아들만 이렇게 사무엘에게 서게 했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바로 이는 사람을 애물고 판단하는 인생의 잘못을 깨우쳐주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인간이 보기에는 비록 더럽고 미천한 자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는 아주 귀하고 소중한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십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니, 사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사울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8장 17절 말씀에 사무엘이 바로 사무엘의 모습으로 바로 보여지는 사탄, 바로 무당과 사울의 대화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나로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하고 그 무당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그럼 먼저 사울의 현재 그 재난을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셨을 뿐 아니라 그의 대리인이 되셨다고 하였고,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좋은 응답을 들을 수 없다고 그 무당이 말합니다. 그럼 바로 사울이 찾아간 사무엘, 그 무당이 사울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하나님이 너희 원수가 되셨거늘 내가 어찌 내 편이 될 수 있으며 너를 떠났는데 내가 어떻게 너희 의인의 상대가 되겠느냐 하고 바로 사무엘의 모습을 한 그 무당이 사울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 무당을 찾아가서 그 의자는 참 귀신은 천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그 당시에 사무엘의 얼굴을 하고 나타나서 끝까지 사울을 속이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정말 그 사울의 정말 그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무당에 의지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쳐버리고 정말 거룩하고 정말 사울의 성경에 보면은 사울은 정말 아름답게 잘생긴 모습을 가졌다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는데 마치 자기 교만에 빠져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 멸망에 패배하기까지 결국 무당에 의지하고 점정에 의지하고
그런 삶을 통해서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이 지으신 백성이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바라볼 때 가슴이 아프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도로 우리의 영혼의 구속들이 그들을 천조해서 정말 한 영혼이 누가복음 15장 4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천하보다 귀하다.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물에서 빠져나가고 너희가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서지 않겠냐. 또 천하보다 한 생명이 귀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항상 그 은혜가 여러분의 신성이 넘치셔서 천도의 사명을 감당하셔서 그 면류관을 천국에 쌓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그 사울을 통해서 사무엘상 13장 13절을 말씀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니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야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왕의 나라가 영영히 세우셨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탄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잘되고 좋게 되는 것 같다가 결국은 멸망의 불덩어리로 쳐넣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행위인 것입니다. 정말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미혹의 영을 물리쳐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5장 11절을 통해서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으리니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맞습니다. 그 선지자가 얼마나 하나님의 종이죠, 주의 종이죠, 목사님이죠. 끝까지 사울하여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것을 배웠게 됩니다. 사울이 아말렉 군사들을 격퇴했지만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들을 가축까지 완전히 진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시고 사무엘을 그에게 보내어 하나님께서 그를 버려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생명이 길지 못하리라고 이렇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경고했을 때만 해도 그가 회개했더라면 정말 하나님의 또 기쁘신 뜻이 드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악에 미혹되는 오늘날 유병원이가 정말 도망을 다니면서 불을 축적하고 그러나 악에 미혹되면 거기에 미혹된 사람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만큼 악은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 성행하는 신창수, 구원파, 또 많이 있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택함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다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가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로 살아가시기를 원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원하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한 세대를 바라보시고 항상 슬퍼하십니다. 창세기 6장 6절 말씀에 땅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에게 이렇게 악한 세상에 희망을 주고 싶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세상을 모두 쓸어버리기 너무 안타까우십니다. 마음이 아프십니다. 어느 한 사람이라도 세상의 희망을 삼고 싶어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간단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아라는 사람입니다. 노아는 다른 사람과 달리 하나님의 보살핌을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정직하고 흠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보시고 희망을 발견하십니다. 그를 통하여 다시 새 세상을 만들고 싶으셨던 하나님. 우리는 여기에서 사울과 노아를 비교하게 됩니다. 정신보다 본질인 것입니다. 내 마음이 어디에 치우쳐있느냐. 우리는 가상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본질적인 그런 삶을 내 안에서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게 세워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하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사울이 거짓말은 그가 숨겨놓은 신병들이 울음소리에 의해서도 불통하게 됩니다. 이처럼 그럴듯한 거짓이나 이처럼 변명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증거들에 의해 거짓으로 판명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잘 중요하고 있다고 자랑하는 자들, 숨겨진 이성과 거짓을 드러내는 그 종육적 생활과 무자비,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말씀 준행에 대한 태만 등은 그들이 숨기거나 변명할 수 없는 명확한 증거인 것입니다. 사람은 숨길지 몰라도 하나님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숨길지 몰라도 양심은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바로 서게 하시고, 우리가 뒤돌아서려 할 때도 주님이 채찍질 하시고, 그것이 연단인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오게 하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은혜가 한넘쳐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이심을 믿으십니까? 이제 그대로 하심을 깨달으십니까? 순종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셨는지, 이세는 막내 다윗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으리라고 하는 꿈에도 생각지 못하고 그를 들에 있게 한 채로 다른 아들들만 사물 앞에 서게 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내버려 판단하는 인생의 잘못을 깨우쳐주는 아주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주셨습니다. 인간이 보기에는 비록 더럽고 미천한 자가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귀하고 소중한 영혼이심을 말씀합니다. 이 은혜가 넘쳐나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셔서 이 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승리하시고 이 시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가정을 구원하시고 내 자녀들을 주님 영접하게 하시고 내 직장을 하나님의 사업장으로 만들어주시고 내 사업장을 하나님의 사업장으로 만들어주시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오늘 또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로 이제 너희는 그러므로 그대로 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너희는 축복의 대열에 손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상 9장 17절 말씀에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통하라니라 하시니라. 영원히 견고하며 내게 대대히 세우리라 하셨던 그 말씀이 이제 파톤이 바뀌어서 자유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아프고 아픈 마음을 꿀 본장을 통해서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순종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축복을 주시고 그 축복을 대해서 자술만 때까지 주목하시기를 원하시고 이끌어가시는 주님의 마음, 모두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이와 같은 성령도 우리 악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성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주님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심령이 넘치셔서 하나님의 주님과 한 삶이 넘쳐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을 하겠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관함의 크신 사랑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금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시고 지켜가시는 성령의 교통하심,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는 예배의 모든 권속들에게 그 13만 4천의 모든 성대와 청도 불철기와 간구하며 기도드리고 있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끌어가시는 71억의 백성들 위해 그들 위하여 간구하는 하나님의 종들 위해 그 나라와 민족 위해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지극하신 사랑이 영원 무궁세대토록 함께 있을지어다.